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즉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기간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의 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42개월 동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비를 주는 분이 우상 바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숨어 다녔는데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우리 생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이 아합이란 자와 오바다라는 자를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서는 왕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왕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아합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꼴에 있습니다. 꼴. 그래서 지금 오바댜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보자. 혹시 꼴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의 모든 관심이 꼴에 있어요. 근데 왜 꼴에 있느냐? 그가 무엇을 살리기 원합니까? 아합이 살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말과 노새입니다.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온 땅에 뒤져가지고 꼴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합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의 백성들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이 땅에 임한 그 기근이 왜 임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는 꼴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피곤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합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오베하다. 그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3절 가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바다가 어떤 자입니까? 아합의 왕국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의 국내 대신 곧 왕궁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합 왕이 이 오바다를 신임하고 또한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합 왕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오바다의 삶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으로도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주를 믿는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살고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지 않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 믿지 않는 코워커랑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동료들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곳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여호와를 뭐한 자라고 합니까?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오바다가 아합 왕의 왕궁에서 일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헤드코롤입니다. 바알 숭배의 헤드코롤에서 이 오바다라는 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겠습니까? 이 오베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세벨이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오바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텐션과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세벨과 아합에게 물들지 않았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오바다란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번 4절 가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뭐 했어요?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 환난 시에, 그 기근 시에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사용하셔서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100명의 선지자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아합의 측근이, 아합 왕 그 왕궁에 있는 이 오바다가 자기들을 섬겨줄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바다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이 선지자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묘하게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오바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리스트에는 누가 적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오바다는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음이 증거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주를 섬기는 자인 것을 또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운 사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알려지면 오바다는 그냥 그날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환난 시에, 기근 시에 하나님은 이 10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와 오바다를 어떻게 해요?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행복한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의 오묘한 방식 따라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기 전에 왜 먼저 오바다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스토리를 다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뭐 하는 것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 마음속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합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야, 오직 나만 의뢰해라. 내가 지키고 책임진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살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그 악한 아합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두셔서 그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하고, 또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돕고 섬기고 기도할 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며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욱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시에, 기근 시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살피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돕고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할 분들이 또 누구인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 닮아가며 더욱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